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미래 종교를 보시겠습니다. 미래 종교가 종교인 이유는 이 신자가 신의 경험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동일화를 통해 이 죽을 몸이 불멸성을 부여받아 이 신이 되는데, 구속자 신과 죽음 이후에 지복을 공유합니다. 동일화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미래 종교는 이 신을 먹습니다. 신이 동물 혹은 생선의 몸에 거주한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죽인 후에 이 신령이 탈출하기 전에 즉시 먹습니다. 이 관습은 이 디오니소스 제2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습은 이 빵과 생선을 화려한 성례전적 식사로 발전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소나 염소 같은 이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데모 및 미드라교의 특징들이었습니다. 미래 종교들이 수세기에 걸쳐 예식들을 정치하게 만들었으며, 이 관습들은 기독교 세기에 잔인한 모습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과의 연합은 때로 성관계와 같은 감정적인 흥분에 의해 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매춘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미래 종교라고 불린 이유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예식들이 외부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연의 과정에서 이 신성의 증거들을 발견했는데, 특히 이 계절들의 명멸에서 그러했습니다. 이 식물들이 말라 죽는 이유는 신이 죽기 때문이며, 이들이 소생하는 것은 신이 부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봄에 자연의 부활은 식물과 동물에게 다산을 의미했습니다. 예컨대 이 미래 종교는 모든 감각적인 것들을 신적인 존재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눈 그리고 귀를 통해 발견됩니다. 거룩한 식사, 화려한 행렬, 칸타타, 이러한 것들은 감정의 동요를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상의 성례전들, 예술 그리고 음악은 감각의 세계에 대한 이러한 태도에 기원합니다. 분명히 원시 예식들은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순화된 예식들은 기독교에 매혹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종교적 체험으로서의 술 취함은 단순한 은유 이상이었습니다. 정신적인 혼란에 이르기까지 이 추는 이 방탕한 춤들은 문자적 의미에서 신 안에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좀 더 세련된 방법들은 이 종교적인 행렬들과 드라마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이 음악의 원용은 오르페우스의 이 서정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미래 종교들은 이 다산 및 영생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가 이의 소생을 돕습니다. 예컨대 바빌론의 타무즈는 이 남자 신으로서 죽는데, 이의 상대적인 여신은 이슈타르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있습니다. 오시리스는 그의 형제에 의해 이 사지가 잘리는데, 그의 부인이요 누이인 이시스가 그들을 재결합시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신 및 영혼들의 심판자가 됩니다. 유리디스의 경우에 관계가 정반대되는데, 그네가 죽으면 오르페우스에 의해 소생됩니다. 그는 그네를 따라 하데스에 들어갑니다. 오르페우스 교도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주전 8세기 경부터 공식적인 조직이 없이 존재하던 그리스 종교 사상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이의 창시자는 오르페우스라는 것입니다. 오르페우스 교의 이 중심적인 신화는 디오니수스 신에 관한 것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이 자그레우스가 다시 태어나 디오니수스 신이 되었습니다. 오르페우스교는 영과 물질 사이의 갈등을 전제로 하는 이원론적인 종교입니다. 오르페우스 사상은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그리스 사상의 이원론의 영향으로 이원론을 강화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미드라교에서는 여신이 없습니다. 미드라교는 조로아스트교에서 기원했는데 태양의 아들인 미드라가 동지의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미드라 교도들은 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한밤중에 모임을 가지고는 했습니다. 미드라교의 태양신 제인은 황제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래의 종교들은 매우 호소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들이 이 슬픔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제시했으며, 두 번째는 모든 인종들 및 사회 계층들을 포용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 번째는 집회들은 소규모이고 친근했고, 네 번째는 계절들의 불변성이 이 종교적 확신성의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이 미래 종교가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망인 불멸성의 축복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 종교들은 이 기독교의 세상의 창조, 성육신,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죽음, 죄와 은총의 결의와 같은 이런 요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재생, 그리고 성례전들과 같은 요소들은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종교들로부터 이 기독교로 회심한 자들은 이 부활을 이 자연신의 재생, 부활절은 이 계란들과 토끼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산 예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신의 이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는 여신, 곧 동정녀 마리아 이외에 유일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오시리스의 들판들의 이 축복은 새 예루살렘으로 간주될 수 있었으며, 자비로운 하늘의 여신인 이시스 보호 아래에서의 안전은 하늘의 여왕 곧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의 외투 아래로의 피난으로 쉽게 변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에 대해 교회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본질에 대한 고수와 주변적인 것들에 대한 유연성의 방침을 택했습니다. 신앙이 주된 내용들은 수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만, 이 크리스마스 축하를 줄리어스 역의 동지인 12월 25일 곧 태양신 미드라의 생일에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축제일을 같은 날로 잡음으로써 이 미드라교로부터 회심한 자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교회의 대응을 보시겠습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내적으로 유대교, 몬타누스주의, 그리고 영지주의로 인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이단 사상을 개발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몬타누스주의, 영지주의자들은 2세기 중반부터 만연했습니다. 이단들의 발흥과 핍박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는 정경을 확정하고 신조를 정립하며 교회 조직의 강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75년경 로마 지역에서 소위 무라토리 정경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후대 정경의 확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2세기 중반 구로마 신조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말시온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로마 지역의 선언형의 세례 신조였는데 궁극적으로 사도신경으로 발전됩니다. 조직 구조의 측면에서는 군주적
감독제를 형성함으로써 교회는 내부의 이단들과 외부의 핍박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2세기 말 로마의 감독 빅토르는 서방 최초로 매우 권위주의적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절 날짜 논쟁에서 소아시아의 견해를 누르고 로마의 관습을 일반화시켰습니다. 감독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 경향은요, 나중 군주적 감독제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2세기에서 3세기에 뛰어난 반영지주의적 교부들이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이 성경과 전통, 그리고 성경과 전통의 계승이 권위와 정통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단들의 사상에 반대하여 교회는 기독교 교리들을 확실히 정의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예수의 아버지가 동일한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신론, 창조론, 인간론, 성육신, 그리고 육체의 부활과 같은 교리들을 정립했습니다.